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장소, 이 시간,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의 장소에 임재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중에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길에 빛이요 우리의 발의 등불임을 확인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덮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샤밧에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고 새것되게 하셔서 다음 한 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지금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모든 죄와 죄 타고 들어온 저주가 끊어지고 새롭게 될지어다. 주님 오셔서 하나님 우리 정말 우리의 전신, 우리의 온 마음, 우리의 모든 영을 주님 만지시고 새것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들을 채워나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반갑고, 제가 이사했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동탄으로 이사 왔는데 이 서울 교통을 모르겠네. 이게 뭐 얼마나 걸릴지 막 내비가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지각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사했고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저의 삶에도 마찬가지고 또 대한민국에도 마찬가지고 또 온 열방과 이스라엘에게 또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굉장히 급진적으로 전개되는 시간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10년 텀으로 무언가 이렇게 강산이 변화했다면 얼마 전까지는 한 2, 3년 요런 텀으로 막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다음 전염병이 일어나거나 텀이 막 빨라지죠. 그런데 앞으로 더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정신없는 시간을 우리가 보낼 거예요. 그렇지만 진리 위에 서 있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반석 대신 예수 위에 우리의 반석과 같은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서, 그죠? 이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지식의 왕래가 빨라지고 모든 시간이 급해지면 급해질수록 가장 변치 않는 것을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이 샤부옷 오순절, 오늘로부터 이제 시작해서 주일까지 샤부옷으로 이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토라 포션 말씀을 나누려고 하다가 많은 분들이 이제 절기 때 뭐 하면 되냐고 저한테 계속 메일이 와요. 그러니까 6월절에는 6월절에 뭐 하냐고, 오순절 되니까 이제 오순절에 뭐 하냐고 계속 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일이 다 답을 못 드려서 이거 강의로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오순절에는 도대체 뭐 하는 날인가,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오순절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그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또 어떤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외경 중에 희년서를 한국에 이제 번역이 안 됐을 때 세페리아라는 사이트 들어가서 이제 히브리어로 막 봤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추천 때문에 이제 봤는데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동행했던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거였어요. 그게 희년서의 전체를 끌고 간다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희년서 책 제목 자체가 희년, 50년에 한 번, 50년에 한 번, 50년에 한 번, 50년에 한 번, 300년이거든요. 그래서 이 희년이 몇 년 남았구나, 그리고 희년보다 더 가까운 안식년이 몇 년 남았구나, 그리고 안식년 안에서 절기가 며칠 후에 남았구나, 그리고 월삭이 얼마 남았구나. 그래서 희년서를 읽어보면
몇 번째 희년, 몇 번째 안식년, 그다음 몇 번째 달, 이런 단어를 굉장히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결론을 지은 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책을 열어주신 이유가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시간표가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그것이 얼추 비슷하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얼추 비슷하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표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하나님의 시간표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우리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그리고 내 삶이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에녹은 절기에 따라, 그리고 월삭에 따라, 초승달이 뜨면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뜨면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해가 질 때 하나님 앞에 나간다. 이게 상번제거든요. 그리고 금요일 샤밧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간다. 무조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번 주는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이번 달은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이 절기 때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묻는 삶을 성경에서는 동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동행. 그래서 제 인생이 그렇게 딱 결론이 딱 되어지니까 굉장히 심플해졌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봄에는 봄의 은혜, 여름에는 여름의 은혜, 가을에는 가을의 은혜, 겨울에는 겨울의 은혜. 이걸 다 정하셨구나.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는 깊어지고 그 은혜는 넓혀지는구나. 그렇게 한 해 한 해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지내다 보면 성경은 평가하기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평가해요. 여러분 도전 드립니다. 오늘도 역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우리가 모였어요. 1년에 3번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남자들 할 때 그 남자라는 단어가 이쉬라는 단어인데 이쉬는 하나님의 형상된 남자들입니다. 아담하고 달라요. 아담이란 존재와 이쉬라는 존재는 아예 다른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쉬들은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래서 무교절 기간, 그리고 오순절 기간, 그리고 무교절 기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어떤 삶을 살까요? 레마로 나에게 들려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 그 삶을 동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2026년 이 오순절 5786 오순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다는 것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딸아, 아들아, 내가 이 삶을 원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시간인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보시면 오순절의 영적 의미 보시면 어원이 있습니다. 어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오순절이 어원이 이래요. 히브리어로 샤브오트, 쉐바 하면은 숫자 7이죠. 근데 쉐바오트 뒤에 복수 형태니까 7의 복수 형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77절이 번역이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7이 7번입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주일, 월화수목금토주일, 월화수목금토주일 이걸 7번 한다고요. 헬라어로 펜테코스트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저것은 50번째라는 뜻입니다. 펜테코스트 하면 50번째. 그래서 저 펜테코스트를 번역하면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7절은 히브리어의 번역이고 오순절은 헬라어의 번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사실 77절이라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한글로 하면 좀 77 맞잖아요. 그래서 오순 하면 이름이 좀 이쁘잖아요. 그래서 좀 저걸 선호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77절보다는 한국에서는 오순절을 더 선호한다. 예, 그래서 뭘 써도 뭐 사실 뭐 상관은 없지만 7이라는 이 숫자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7이 7번 더해졌다 하면 이건 완전해지는 기간을 뜻합니다. 이것이 어제까지 오메르 카운트 기간이었어요. 7, 7, 7, 7, 7, 7, 7. 우리 인생이 완전해지는 시간이었어요. 이 기간 동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해지는 시간, 마라의 쓴물을 경험한다거나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완전해지는 시간을 거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완전해지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게 어제까지의 시간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이전까지의 시간이 그 50일의 시간이 내 삶이 완전해지는 시간이었다고요.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완전해지는 시간을 통과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는 개념입니다. 오순절에는 선물을 주신다. 이것이 토라와 성령입니다. 토라와 성령. 이 토라와 성령은요, 매해마다 그 깊이와 넓이가 다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한 해 5786 내지는 2026년도의 이 봄을 잘 통과해 오셨으면 하나님이 오늘 선물을 주시는 시간인 거예요. 말씀과 성령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이거요. 그래서 오순절은 완전하게 되는 날이다. 온 세상이 완전하게 된 것을 기념한다.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내가 완전하게 된 것을 기념한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7 곱하기 7 완전하게 된 것을 축하하는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오순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여러분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돼 있죠. 사도행전 20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를 타러 가기로 작정했는데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갑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막 절기를 막 폐하고 이렇게 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던 유대인이었습니다. 지키고 있었죠. 그 다음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 보면 이게 시간이 꽤 지난 시점이거든요.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무슨 얘기냐? 조금 유연해졌죠. 굳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다 할지라도 교회와 함께 이 오순절을 지키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본래는 예루살렘에 가서 오순절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의 어떤 상식이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났더니 이게 좀 유연해진 거예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오순절을 지키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스탠스가 딱 이 스탠스예요. 오순절 되면 예루살렘 가야 됩니까? 못 가잖아요, 우리. 또 비행기 표가 없어. 그죠? 물론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굳이 막 성지순례 메카처럼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성도들과 함께 이 오순절을 기념한다 정도입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가진 절기에 대한 스탠스예요. 오순절은 그런 신약에 많이 나오죠. 신약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구약에는 주로 77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번역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의 7절, 요것은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밀의 초실절이죠. 자자자자자자. 여기 정신 차려야 될 것이 보리의 초실절이 있고 밀의 초실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리의 초실절은 6월절 마친 다음 주일 초실절, 밀의 초실절은 오순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저거. 그리고 민수기 28장에 보면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요건 역시도 밀의 처음 익은 열매겠죠. 77절. 그러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보리 추수가 끝나는 시점, 그리고 밀 추수가 시작되는 시점에 오순절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할 때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밀추수입니다.
이건 이방인들이 추수가 일어날 시간이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전도하고 싶은데 하나님 막죠. 나 아시아로 다시 돌아가면서 유대인들 만나고 싶어요. 아니야. 저 마게도냐로 가.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방인들 밀추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까지 사실 1948년 이전까지 유대인들을 전도하고 싶다. 계속 막혔을 겁니다. 왜냐하면 밀추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와야 나중에 과일 추수, 9월부터는 이제 과일 추수가 일어나는데 과일 추수는 유대인들 추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농사법만 봐도 보리 추수가 끝난 다음 여기서 이 보리 추수는 개인의 어떤 열매를 뜻해요. 개인이 완전한 시간을 통과하면 하나님 선물을 주시고 말씀과 성령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추수하고 유대인들을 추수한다는 개념을 가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다시 말해서 교회에는 말씀 없이 성령 없이는 추수를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최고야. 우리는 성령이 최고야. 아니. 둘 다 있어야 돼요. 둘 다. 말씀의 깊은 우물물을 캐내고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으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물, 아래서부터 솟아나는 물이 결국에는 온 열방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77절 오순절이요, 너무 중요한 절기죠. 이때는 우리 개인의 삶의 그 완전성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과 토라와 성령을 부으시는 날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신명기 16장 10절에 77절을 지키되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의 자녀, 너의 노비,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들, 객, 고와 가부와 함께 하나님이 이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할 때 이것은 예배와 나눔, 배품입니다. 오순절이 바로 이런 날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완전함,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죄 많고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샤밧의 은혜처럼 예수의 십자가 보혈 아래에서, 그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 능력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뭐 얼굴이 이뻐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나는 완전합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그 고백을 드리는 사람마다 주께서 토라와 성령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희년서 보니까 이래요. 언제부터 이 오순절이 지켜졌을까 할 때에 희년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녹이 홍수 이전부터 에녹의 승천을 기념하는 날로 이 날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날이 오순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비슷한 시간에 승천하셨죠. 요 비슷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상징 때문에 에녹이 이때 올라갔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홍수 이전까지 계속해서 에녹의 삶을 기념하는 사람들이 요 날 모여서 같이 번제도 드리고 같이 예배하고 이렇게 했나 봐요. 근데 아직까지 뭐 토라가 있었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있었던 때가 아니지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예배했던 날, 그게 오늘입니다. 오늘. 그 다음 희년서 6장 16절에 보면 무지개 언약을 갱신하기 위한 절기 이렇게 적어놨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땅을 멸망시키는 홍수가 땅의 모든 날 동안 다시 없을 것이라는 영원한 언약을 위하여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시니라. 이러한 이유로 해마다 한 번 이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 77절을 기념해야 한다는 것이 규정되어 하늘의 돌판에 새겨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오순절의 기원을 어디에 두냐면
희년서에서는 하늘의 돌판에 새겨지니라 저 표현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데 레위기에 기록된 이 율법이 어떤 사건 때문에 생겼는지를 연결시켜 놓는 구절입니다. 하늘의 돌판에 새겨지니라. 이러한 이유로 하늘의 돌판에 새겨지니라. 이래요. 그래서 오순절을 지켜라 하는 이 명령이 어디서부터 기인되었는가 할 때 무지개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무지개 언약. 노아의 홍수 때문에 완전히 다 폐허가 된 상태, 완전히 무가된 상태, 그러니 완전한 상태겠죠. 완전한 상태. 어쩌면 우리가 오늘이 오기까지 이 50일 전까지의 이 시간은 노아의 홍수와 같은 시간인 거예요. 마땅히 쓰러져야 될 것들 다 쓰러지고 드러나야 될 것들 다 드러나고 나의 부끄러움, 나의 연약함, 나의 숨었던 죄 다 드러나. 인간적으로는 부끄럽고 인간적으로는 죽는 시간인데 아니 오순절이 딱 되는 순간 새로운 시간, 완전한 시간. 이걸 그 희년서 번역하신 육애녹 목사님은 새 창조의 시간이라고 적어놨어요. 새 창조의 시간. 제가 그 말이 맞다고 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의 시간은 새 창조의 시간인 거예요. 다시 오늘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새 창조의 시간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시간인 거예요. 새 것이 되는 시간. 근데 노아가 살아있는 동안 77절을 준수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노아가 죽기 전 350년 동안 이 날을 지켰지만 그의 자손들이 아브라함 때까지 이 절기를 멀리하고 피를 먹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 피를 먹지 말라는 규례도 사실은 이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나타납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는 채식했어야 됐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육식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피는 생명이니 피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딱 요 시간인 겁니다. 근데 노아의 아이들, 노아의 자손들이 피를 먹어요. 피를. 우리로 치면 뭐야? 순대 먹는다고. 순대 먹고 선지 먹고 한다고요. 피를 먹지 말라.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다음 나중에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 그래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절기를 기억합니다. 기억해요. 가만히 보는데 절기가 뭘 중요할까? 근데 구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떤 피드백을 하냐면 절기를 지켜요. 절기를. 그냥 종교적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하고 그 절기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샤밧이라고 해서 그냥 종교적으로 샤밧이니까 우리 예배 이게 아니라 이 샤밧에는 죄가 그치고 죄 타고 들어온 저주가 그쳐지는 날 이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야 사단아 너 일주일 동안 나 넘어뜨렸지. 근데 나 오늘 새 것 뗐어 하고 완전한 새 것을 선포하는 샤밧입니다. 그러니 일반적으로 그냥 종교적으로 우리가 샤밧을 지키는 것하고 또 다른 차원인 거예요. 이게 오순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오순절이니까 우리가 성령을 구해볼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을 기준으로 내 삶을 완전한 새 창조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이걸 믿어버리는 겁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 방법을 썼어요. 지금 막 유대교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 모든 미혹과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그래서 오순절의 기원을
희년세대 이렇게 에녹에 태어난 날, 에녹이 승천한 날. 그리고 유대인들 뭐 미드라시 이런 데를 보면 다윗이 태어난 날, 다윗이 죽은 날 이렇게 또 연결을 해요. 그다음 노아의 홍수 중에 무지개를 기념하는 날을 오순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에녹의 완전함이라는 이 주제와 노아의 새 창조라는 이 주제가 합쳐진 날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나타날 두 가지 은혜인데 하나는 의인됨이요, 하나는 새롭게 됨입니다. 이게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예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예수 안에 완전하다. 다시 나는 예수 안에 완전하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입니다. 과거에 어떤 어려움, 어떤 죄, 어떤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는 겁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두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까지 하나님, 내 인생의 완전함을 주실 분 당신이십니다. 나는 연약하고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부족하고 주님은 많습니다. 주님, 저는 더럽고 주님은 깨끗하십니다.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풍성함, 그분의 완전함, 그분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것이다. 새 피조물 되시기를 축복드려요. 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오순절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래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 이 아난가봇해서 무거운 구름을 뜻합니다. 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렸다. 그래 하나님이 오순절에 오셨다는 얘기를 지금 저렇게 하고 있어요.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 약속하시죠. 오순절에 내가 가마, 오순절에 내가 신의 산으로 내려간다. 오순절에 내가 네가 있는 곳으로 내려가마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예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서에서도 동일한 사건들이 나타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그 권능이 임했던 그 시간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곳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사방에 비치며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들이 나타나. 이 쇠라는 요 단어가 하시말이라는 단어인데 전기가 찌릿찌릿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시내산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와 비슷한 사건이 에스겔에서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막 번개가 치는 게 막 보이고요. 전기가 막 찌릿찌릿하는 게 눈에 보였대요. 그 막 테이저 건 막 찌릿찌릿하잖아요. 그게 눈에. 오순절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똑같습니다.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막 갈라졌다. 그러니까 불이 혀처럼 막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뭐냐면 번개 같은 것들이 막 위에서 차착차착 쏟아지는데 거기서 막 사람들이 막 찌릿찌릿하다가 입에서 막 바벨론 방언이 나오고 막 뭐 히브리 방언, 뭐 그리스 방언, 뭐 프랑스 방언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시겠다 합니다. 우리가 완전케 되는 이 시간에 하나님 내려오시겠대요. 하나님 우리가 새 것 되는 이 시간에 내려오시겠다 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 중에 오실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가운데 방문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문은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완전한 자들에게는 복이 오고 불완전한 자들에게는 재앙이 옵니다. 그걸 성경의 표현에서는 여호와의 날 이렇게 표현해요. 보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니 이런 표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복이죠. 하나님의 형상됨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혜, 놀라운 것들이 막 풀어져요. 똑같이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심판이요, 심판. 그것이 오순절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감아.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그러니 오순절은요 완전히 새것되는 시간이다. 우리 동행에서 동력이 일어나려면 오순절을 통과해야 됩니다. 다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나 개인이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나 영원히 그냥 여기 텐트 치고 주님 산에 살고 싶어요 하잖아요, 막. 그죠? 근데 내 사랑, 내 어여쁜 자 일어나 함께 가자 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 순간이 언제냐면 바로 이 오순절의 순간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 낫과 그 무기를 가지고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추수를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동행에서 동력으로라는 표현을 해요. 내가 이제 나의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주를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기로 결정한다는 고백. 그래서 오순절의 말씀과 성령을 통과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 이웃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것을 동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동역.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쁨. 상급은 여기에 있습니다. 동역에서 있어요. 동역에서. 열방과 이스라엘 추수하는 거점이 되는 시간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진리와 영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늘부터 이 3일의 시간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말씀과 성령을 허락하시는 시간이다. 그러니 의도적으로라도 말씀 앞에 한번 앉아보세요. 왜?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평소에 난 성경의 성자도 안 읽어봤어요. 오늘입니다. 오늘, 내일, 모레까지의 시간에 한번 앉아봐. 하나님 약속했다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한번 앉아봐야지. 성령을 주신다네. 한번 기도해 봐야지. 하나님,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트리플 A 형이시죠? 네. 그 I입니다. I. 내향인이세요. 내향. 그러니 초청해야 오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반드시, 여러분 제가 성령이 오시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성령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불러야 와요. 안 부르면 안 오십니다. 왜? 트리플 A형이라니까요. 환영한다고 얘기하고 이쪽으로 와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초청하면, 이게 이제 영적인 원리 중에 초청과 영접의 원리인데, 모든 영적 존재는 초청과 영접의 원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귀신도 마찬가지고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 와주세요.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오세요. 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니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설교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저 목사 뭐 저렇게 떠드냐 혼자. 막 너무 근데 성령이 오시잖아요. 갑자기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들리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기도가 돼요. 오늘부터 이 3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말씀과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날입니다. 말씀의 자리, 또 성령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왜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이게 아까 그겁니다. 보리추수는 봄에 일어나요. 개인의 열매입니다. 완전하지 않은 개인의 열매. 보리는 주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하지 않은 개인의 열매를 뜻하고, 그래서 6월절이 끝난 초실절부터 오메르 카운트 기간 동안 보리추수는 끝나요. 그러고 오순절에 밀추수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맥추의 초실절 이렇게 표현했던 밀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밀은 이방인들 추수를 나타내요. 저 밑에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름 기간 동안 이방인 추수가 이루어지고, 여름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캐츠라는 단어인데 마지막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티시리얼, 우리 나팔절이 오기 전 엘룰월을 캐츠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름이 오면 뭐 무화과 나무가 뭐 잎을 내는 걸 보고 너희가 마지막 때를 알 것처럼 이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이 여름의 기간 동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추수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름이 끝나면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시간인 겁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지난번 이 브래드 세미나에서 했던 얘기 중에 핵심이 그거였죠. 1948년 이후로부터 마지막 때로 본다고요. 이스라엘의 건국 이후로부터 마지막 때로 보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때는 유대인들이 간혹 조금씩 예수께로 돌아와요. 이때는 왜? 문이 열린 겁니다. 이 과일 추수의 문이 다시 오신다고요, 우리 주님. 그리고 가을에는 과일 추수가 일어나서 나팔절, 대속절, 장막절 할 때 저 장막절의 별명이 수장절 아니에요. 추수한 것을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입니다. 알곡은 곡간에, 가라지는 불못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스라엘의 추수가 끝난 것 같지만 사실 온 열방의 추수가 끝나는 겁니다. 이게 거기에 오순절이라는 이 시간이 저 추수를 감당하게 할 말씀과 성령이 주어지는 날인 거예요. 오늘부터의 3일. 그 다음, 그래서 이 날을 여러분 즐거워하셔야 된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 지키되 어떻게 지키냐? 즐거워해라. 할렐루야. 끝이 그렇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네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이 날을 기뻐하거라. 우리에게 토라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무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뻐하는. 오늘 밤에 이불에 딱 들어가서 막 가슴이 콩닥콩닥. 막 기쁜 거야. 나에게 성령 주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너무 기뻐서 막 이런 적 있으세요, 여러분? 밤새서 에스겔서를 한번 읽어봤거든요. 밤을 새서 그 청년들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다 둘러 막 소리 내서 밤새서 에스겔서 다 읽고 새벽 4시 반에 집에 들어가서 딱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요. 이게 막 그 에스겔이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한번 해보시기를.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어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결국 성령과 토라의 결론은 사랑이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 이스라엘은 오순절을 어떻게 지키는가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한번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이날에 밤새 토라를 읽습니다. 밤새. 그래서 사람들이 저기 모여 있잖아요. 막 모여 있으면서 저분들도 좀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사진 보면 약간 막 읽다 지쳐가지고 막 누워 있는 분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밤이 맞도록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저는 저 사람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이 날에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습관인 거예요. 저게 말씀을 막 보는. 왜? 이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말씀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여호와의 영을 주겠다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막 밤이 맞도록 막 읽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티쿤, 레일, 샤부옷 이럴 때 티쿤 하면은 수리하다, 뭐 회복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라일라 하면은 밤입니다. 밤. 샤부옷 하면 오순절 밤의 회복, 오순절 밤의 수리 이렇게 표현돼요. 토라를 가지고 읽고 토론하고 막 기도하고 이겁니다. 이때 어떤 성경을 주로 읽냐면 룻기를 주로 읽어요. 룻기. 아까 그 맥락, 결국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던 그 부분이 빠져 있네요 지금. 룻기의 주제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룻기는 한 단어에 집중하면 돼요. 헤세드라는 단어에 집중하면 돼요. 저기 보시면 그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보낼 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헤세드를 베풀기를 원하며 할 때 이 헤세드가 선대하기를 이렇게 적혀 있죠. 선대하시기를 원해. 헤세드. 제가 헤세드를 해석할 때 천국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천국 사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천국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며 이 표현인 거예요. 근데 한 며느리는 가고 룻은 남기로 결정합니다. 그게 천국 사랑이죠. 룻이라는 이 여인은 이방인인데 천국 사랑, 헤세드를 가지고 있던 여인입니다. 나의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저 어머니 섬길 겁니다. 결정한 거예요. 이때 나이가 20대 초반이죠. 그러니 분명히 그냥 고향에 돌아가서 다시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늙은 노모를 섬기겠다고 결정했다. 이게 천국 사랑, 이웃 사랑인가요? 성경에 적혀 있는 헤세드. 그러니 그 사랑이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났을 때 저 3장 10절 표현해요. 네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자기에게 베푼 헤세드가 다시 보아스가 자기에게 베푼 헤세드가 이전에 베푼 헤세드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전에 베푼 헤세드는 뭐예요? 나오미한테 베풀었던 은혜죠. 사랑. 그 사랑보다 지금 나에게 베푼 사랑이 훨씬 더 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느꼈고 그 천국 사랑을 내가 봤다는 얘기입니다. 너 나에게도 이런 사랑을 베풀고 있구나. 근데 보아스도 막 종들을 대하는 거 보면 천국 사랑이죠.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러니 이 이방인 한 여인이 유대 공동체로 들어올 때도 결국은 헤세드요. 유대인이 이방인들을 사랑할 때도 결국 천국 사랑이네 이거예요. 거기에서 나중에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나옵니다. 구원자, 구속자가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오순절에 룻기를 읽으면서 나도 헤세드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해가 되세요? 밤이 맞도록 이 룻기를 막 읽으면서 결국 사랑인 거예요. 사랑. 내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 천국 사랑을 가져야 되겠어 하는 마음이 심기는 시간이 오순절입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 자, 룻기와 십계명을 읽는 전통이 됐습니다. 십계명 여기 지금 마태복음 22장 26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결국 헤세드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두 계명이 온 토라와 선지서의 핵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룻기와 십계명을 읽어야 됩니다. 오늘 3일 동안 룻기와 십계명. 그거 핵심은 그래요. 헤세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십계명의 주제, 룻기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순절에 구해야 할 바는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헤세드, 천국 사랑을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고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천국에 감추어져 있는 그 사랑이 나에게 입혀지기 시작한다는 것. 천국 사랑이 입혀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입니다. 오늘.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알아요. 여러분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저도 마찬가지. 저도 제 아내가 저기 앉아 있지만 아내조차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막 내팽개치고 막 신난다, 재미난다, 막 사역하러 다니고 내가 꼬셔놓고 막 결혼하고 꼬셔놓고 내팽개치고. 제가 그때 그릇을 알았어요. 나는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 목사가 사랑해야죠.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없다니까요.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천국 사랑 가르쳐 주세요. 내 부모조차 사랑할 수 없는, 내 자녀조차 사랑할 수 없는, 내 옆에 있는 내 배우자조차 사랑할 수 없는 저는 연약한 사람이니 하나님, 제가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나에게 그 사랑 가르쳐 주세요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이 3일의 시간 동안 우리에게 그 헤세드, 천국 사랑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오늘 유제품을 먹어야 되는데요. 유제품, 뭐 치즈케이크, 뭐 이런 거 먹는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감독님 드리려고 치즈케이크 하나 사왔는데 그래서 집에 가서 드세요. 드시고. 그러니 요 3일의 시간 동안 치즈 선물하고 이렇게 하는, 뭐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 참크래커 안에 크림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과자 있는데 그죠, 뭐 이렇게 똑 부숴서 그죠, 키도 그런 거 주로 먹더라고요. 그런 거 안에 이제 치즈 막 크림치즈 이렇게 넣어가지고 먹고 막 그렇게 합니다. 꿀도 같이 막 먹고 이래요. 그 왜 그런지 봤더니 말씀은 젖과 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씀이 젖과 꿀이다. 젖은 사실은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말씀을 먹으면 자란다는 개념이겠죠. 그죠? 우유 많이 먹으면 키 크죠? 이건 모르겠는데 우유를 많이 먹으면 키가 큰다. 뭡니까? 성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 토라, 말씀을 읽으면 자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유제품을 먹으면서 말씀이 나를 자라게 하는구나 하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우유 많이 드시고 치즈 케이크 드시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이 나를 자라게 하는구나. 내 키가 더 자랄 것이야. 영적 키, 더 자랄 것이야. 믿고. 또 말씀은 꿀이죠.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마치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죠? 말씀은 우리를 자라게 하고요, 말씀은 우리의 기쁨이 된다. 그리고 그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저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굉장히 영적인 표현이죠. 사실은 온 열방을 자라게 하고 온 열방의 기쁨이 되는 땅이란 얘기예요, 저게.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자라게 하고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되는 일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3일의 시간 동안 우유를 먹고 치즈를 먹고 꿀을 먹으면서 말씀이 나의 젖과 꿀이구나, 또 이스라엘이 나의 젖과 꿀이구나 하고 고백하시고 드시면 돼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초록색 풀로 장식한대요. 그래서 저기 회당 안인데 요때는 그러니까 회당 안 그리고 집 안에 초록색 풀로 막 장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록색이 보이는 꽃 같은 걸 막 선물을 하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애들이 막 그 화관도 만들고요. 저 밑에 보면 이제 막 회당이 보이죠? 초록색으로 이렇게 장식을 하는 겁니다. 집, 회당 바닥, 벽, 창문, 초록이면 괜찮아요. 초록이면. 왜냐하면 이것도 막 재밌던데,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풀이 자랐대요. 뭐 믿거나 말거나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더니 그 메말랐던 산이 갑자기 초록으로 막 싹이 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이해가 좀 되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 안에 메말라 있던 것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여기에도 열매가 나타나겠다, 여기도 꽃이 나타나겠다, 막 기대가 되고요. 그죠? 이 초록이 주는 힘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풍성한 수확에 대한 기대감을 초록색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본다면 초록색을 보면서 앞으로 있을 추수가 풍성하겠구나,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유대인의 남은 자들의 추수가 풍성하겠구나 하고 믿음으로 초록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다음 페이지 있어요? 그죠? 요겁니다, 요거. 오순절의 어원에 따라 오늘은 완전한 날입니다. 7과 7의 날이에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 완전하셨고, 그 완전하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오늘 완전해집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새로운 창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년마다 우리는 새것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폐허가 된 너무너무 힘들었다면 이제 새로운 싹이 나기 시작할 것이고, 그죠? 새로운 열매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토라의 기쁨에, 그 말씀의 기쁨에 빠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구하시기를 축복해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치즈 드셔야 된다 했습니다. 하면서 내 영이 자라는구나, 말씀이 나를 자라게 하는구나, 이스라엘이 온 열방을 자라게 하는구나 하고 드시면 돼요. 꿀을 드시면서 말씀이 나의 기쁨이구나, 이스라엘이 온 열방의 기쁨이 되겠구나 하고 믿음으로 드시면 된다. 여러분 삶에 이 오순절이 정확하게 통과됨으로 귀한 열매, 그 추수가 일어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잤으면 좋겠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이 날을 복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샤밧 그리고 이 샤부오트, 하나님 이 날을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의인 되게 하시고 우리로 새것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어서 온 열방과 이스라엘을 추수하는 하나님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날을 기름 부어 주십시오. 이 날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고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순절